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으로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으시고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하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나갈 때는 그 여러 가지 조심하도록 그렇게 일르죠. 길 조심해라, 또 차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 조심해라, 또 친구를 잘 사귀어라, 또 운전하게 되면은 운전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참고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으로 그 다윗의 참으로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장수가 나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주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런 참으로 장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가까운 그런 바로 또 이렇게 친척 관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참으로 이렇게 사이가 그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바로 계기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3장 2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장수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는 어떤 장수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싸울 때 사울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그 사울 밑에서 참 이렇게 충성했던 그런 바로 그 장수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 장수가 이제는 참 이렇게 서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맞섰을 때 그 사울 편에 이렇게 섰던 그런 바로 장수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집안이 점점 참 이렇게 몰락이 되어지고 이제 참 이렇게 그 모든 그런 참 이렇게 사울도 참으로 죽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브넬이 참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내가 당신에게로 이렇게 가겠다, 화친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화친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옛날부터 이 아브넬과는 아주 참으로 절친한 또 이렇게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자기에게 필요한, 다윗에게 필요한 그런 바로 훌륭한 그런 바로 장수였어요. 근데 이 장수가 참 이렇게 그 장수를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죽입니다.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요압이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동생을 바로 뭐냐면은 이 아브넬이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과정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 아브넬을 그 요압의 참으로 그 동생이 장수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하고 참으로 네 형하고 나하고는 절친한 친구인데 네가 쫓아오면은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너 죽이면은 네 형하고 나하고 내가 어떻게 네 형의 얼굴을 보겠느냐. 그러니까는 제발 쫓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쫓아오는 것을. 근데 참으로 결국 쫓아왔을 때 바로 이 아브넬이 요압의 그 동생을 바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한을 품었던 참으로 요압은 참으로 이렇게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다가 바로 뭐냐, 이 아브넬을 칼로 이제 찔러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상심을 했어요. 왜? 참으로 이렇게 사울 편에 있다가 이제 그 다윗 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장수였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참으로 훌륭한 그런 장수가 참으로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니까는 너무나 참 이 다윗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그 요압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 요압이 참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바로 장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참으로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 신하들은 바로 다윗 왕이 참으로 이렇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했을 때 그 요압 장군이 참으로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다윗의 그 아들인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을 당해서 크게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아, 참으로 네가 참으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네가 왜 죽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참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압살롬을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그런 바로 섭섭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군대장을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아마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장수를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장군을 이제 군자장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아마사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되었기 때니까는 바로 참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니까는 바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불러가지고 참 이렇게 인사를 형 잘 저기 했느냐고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조심하를 하지 아니한 그런 연고로 인해서 바로 그 요압이 칼을 빼가지고 그 아마사의 그 배를 찔러가지고 그 창자가 바로 이렇게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심을 하지 않은 연고로 바로 이 아마사는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바로 장수가 허무하게 그렇게 참으로 죽고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그 하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이 주의를 전혀 설마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참 방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의를 하지 않은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찔름에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마를 쫓을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조심을 하지 않았을 때 참으로 생각지 않은 그런 바로 일이 참으로 이렇게 오늘 그 요압을 통해서 아비새에게 나타난 주의하지 말아야만 그 요압이 아비새를 참으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바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조심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할 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시 말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가짜 참으로 복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가짜 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용납을 한 거예요. 가짜 영을 받아들이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리고 기도와 참으로 눈물로 세운 그런 바로 교회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참으로 그 고린도 이렇게 세워진 그런 바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없는 그런 바로 틈을 타서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교만한 자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참 사도고 그리고 참 선생이라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영이 참된 영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만했던 바로 가짜 참으로 이렇게 사도 그리고 가짜 선생이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는 겁니다. 바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헛뜯는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뭐냐면은 털 뜯어야 자기가 최고니까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는 다른 사람을 바로 뭐냐,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헐뜯는 그런 바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헐뜯어요?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하는, 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헛뜯어야만이 자기들이 바로 참 사도이고, 그리고 참 선생이라는 것이 바로 참 선생이 드러날 거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헐뜯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변질된 그런 바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변질된 복음은 바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신은 참으로 그들이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바로 복음을 그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까지 받아야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선을 행하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바로 다른 복음을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참으로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참으로 이렇게 선생들이 바로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참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변질된 그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속아버립니다. 그들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구원하는 겁니다. 어떤 부족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사랑을 말했던 그런 바로 사도입니다. 사랑을 전했던 그런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로 저주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통일교, 몰몬교 다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단이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가는 거가 성경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끝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그런 바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에게 말하였으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참된 그런 복음의 증거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되 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참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으로 그 선생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바로 참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심하느냐? 바로 이렇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항상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비판하고 헐뜯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참으로 어느 목사님이든지 흠없는 그런 바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또 단점이 없는 그런 바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표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정말 이렇게 바울에게도 많은 그런 바로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키도 작고 또 몸에 병이 있었고 또 훈련을 받지 못해서 능변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 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정말로 흠이 있음을, 자기가 그런 바로 단점이 있음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은 못한다, 설교를 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설교는 못한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 내가 말은 못한다, 설교는 내가 잘 못한다. 그러나 지식만큼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단점을 전부 이렇게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게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꿍얼꿍얼거렸어요. 어떻게 꿍얼거리냐면은, 그러면 그렇지, 설교를 못하니까는 사례비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성도는 바로 양심이 있으니까는 바로 설교를 못하니까는 사례비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천막을 지으면서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에도 말씀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바로 자격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게 했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으니 당연히 바로 이러한 저모로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당연하게 바로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바로 뭐냐면 받지 않게 자비량으로 나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걸 가지고 빌밀삼아 설교를 못하니까는 사례비를 바로 스스로 안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못하니까는 바로 양심에 저모로 꺼리끼니까는 바로 저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바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바로 성도들에게 빌어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못하니까는 고린도 교회에서 못하니까는 다른 그런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어먹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서 그걸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비난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조롱하니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 참 고린도 교회도 참 사도 바울도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인데, 대단한 목회자인데 참 큰 위로가 됐어요. 뭐 다 같은 것이 욕도 먹는 거야. 뭐 저기 하겠구나. 사도 바울도 욕했는데 이렇게 온갖 그런 바로 그 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아이고 나 같은 거야 뭐 욕 먹어도 싸다, 그런 생각에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면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니까는 그 사도 바울한테 은혜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바로 뭐냐, 가짜 선지자들과 바로 가짜 선생들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에 은혜 받는 거야 이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게 되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그게 목회자가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목회자 뒤에서 욕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누가 은혜 받겠느냐 말이야. 누가 은혜 받겠냐 말이야. 누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그런 바로 가정에는 바로 가장이라는 권위를 바로 이렇게 맡겨, 그 가장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보세요. 그 가장의 말빨이 먹힙니까? 네?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나 잘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왜?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는 지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는 누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누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판 5분짜리 돼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입장에 돌아가 봤어요.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가짜 참으로 가짜 사도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또 가짜 사도들한테 은혜 받고, 또 가짜 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용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저게 참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천당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자, 보세요. 7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을 지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돈 안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구원받게 할, 이게 큰 지냐? 너희들한테 큰 잘못한 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을 네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목회를 하니까는 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자정이 필요할 때, 바로 자정이 필요할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내가 끼친 적 있냐? 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참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또 참으로 신방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바로 내가 너에게 돈 꺼달래 본 적 있냐? 내가 너한테 참으로 누를 끼쳐본 적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경비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온 선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 너희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에 마게도냐 성도들 중에 바로 참으로 스데바나 또 아각이고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들이었음을 지난 참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너희들한테 내가 패 끼친 적이 없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비해서 내가 부족한 거 없다라. 가짜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못해서 참으로 버려먹는다라고 욕을 얻어먹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 있냐? 나도 너희들에게 피 끼친 적 없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표 같은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많은 것을 참았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참된 사도 힘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 또 목자들
이런 참 이렇게 그 가르칠 위치에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비판하거나 참으로 그 조롱하지 말도록 이렇게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단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다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장점을 보고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하고 또 그 장점을 보면서 참으로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참으로 그 아내의 약점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약점이 참으로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고 자꾸만 저기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또 아내가 또 남편의 약점을 자꾸만 들춰내고 그 약점만 공격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둘이. 그 약점이 있지만은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서로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보완해,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그렇게 살아.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은 단점이 없나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만 보고 참으로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할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내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내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래서 좋은 점을 바로 이렇게 살려서 바로 인생의 꽃을 피워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폐를 끼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지금도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가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느니라.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천사, 참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그런 바로 그 사단의 일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여러분 혹여나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냥 스케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실이 오늘도 똑같이 교회 현장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답답한 그런 바로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다나도 아가규 같은 참으로 그런 일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그런 바로 사단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목회자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일꾼이 거짓 일꾼이라고 쓰고 다니나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골교회 서울에서 뭐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 오셔가지고 전 목사님한테 막 정말로 그 온갖 그런 바로 좋은 것을 막 선물도 하고, 자기는 막 이렇게 큰 회사를 남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참으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오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한테 온갖 참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온갖 그런 선물로 막 이렇게, 큰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정말 도시에서 정말 큰 회사의 그 사장님 부인이 이렇게 그 교회 일꾼으로 왔으니 얼마나 참 목사님이 그냥 입이 찢어지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모든 성도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 시골 어려운 교회 그런 참으로 부자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얼마나 그냥 성도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있으면 뭐 사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참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온갖 그런 적이라. 그렇게 1,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이 사람한테 지금 남편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말 어려워가지고 돈이 크게 저거로 더블로 이렇게 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5천만 원, 어떤 집에서는 1억, 또 어떤 집에서 3억 막 그렇게 해가 돈을, 또 참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그런 권사님이니까는 그냥 정말 권사님이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한 그런 권사님이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또 그냥 빌려서까지 막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18억인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는, 제가 신학교 잠을 이렇게 다닐 때였으니까는요, 교회가 난리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사가 누구를 조심하지 뭐 사람을 조심 못해가지고 사람한테 허무하게 그 명장이 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며 주의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교회 안에 영적 생활하는 우리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선생과 거짓 영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 안에 거짓된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일꾼을 조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파수꾼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좋은 그런 바로 교회로 세우는 그런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스데바나나 부두나도 아가규 같은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